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요. 페이지로는 76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복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부자 되세요 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부자도 나쁜 부자가 있고 좋은 부자가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존재형 부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고민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추구를 하죠. 지난 신년 기도회 때는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4일 동안 돈에 대한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잘 알아요. 또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철학, 돈에 대한 개념, 이 정리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사실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철학이 이렇게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요,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 뭔가를 또 소유하게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존재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자기가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 감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삼는 그런 두 종류입니다. 다시 또 말한다면,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신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독일 출신의 미국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은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소유냐 삶이냐, 다시 말하면은요, 소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소유냐 삶이냐를 우리나라 말로는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o have or to be 이렇게 해서 have냐 be냐 이렇게 이제 얘는데 이 be라는 것을 삶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존재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소유형의 사람이 있고 존재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를 갖고서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eing 모드 그래서 존재하고 삶을 사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형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인간답게 사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나 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문제점 이 두 가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자산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떤 공동체, 공동 분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쓴 책이 바로 이 존재냐 삶이냐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보면 좋을 수 있는 책이고 또 아니면 이런 거는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주면은 인생이 뭔가 이거를 이제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 소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 없어서 TV 있는 집이 보면 너무 부럽고 사글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전세 사는 사람은 또 자기 집 가진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럽고 또 뭐 전화도 없어서 전화 가진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네, 소유를 하지 못해서 그 소유를 하지 못한 욕구 그래서 그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많아서 정말 난 저걸 소유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을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저보다도 이제 위에 때 계신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등바등 해가지고 정말 사글세 살던 사람 돈 모아서 전세 만들고 전세 살던 사람 또 애써서 또 집 한 칸 만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렇게 살죠.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갑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자기 집은 20평인데 그 집은 30평인 거예요. 열받아서 옵니다. 야, 그 30평에 가보니까 넓고 거실도 좋다. 여보 안 되겠어. 우리 허리띠 절로 매고 30평 우리도 삽시다. 네, 그걸 목표로 해서 적금 들고 그거 목표로 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함지죠. 그래가지고 또 30평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40평 사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2개예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하나라서 여럿이 쓰는데 불편한데 40평 가니까 화장실이 2개예요. 여보 또 쫄라냅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 얻어서 살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화장실 넓히다가 왔습니다. 자기도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그것이 자기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가 뒤돌아보니까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소유가 없으면 못 살죠. 돈 벌어야 되고 돈 있어야 살죠. 근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나름이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정신이 올바라지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은 삶이 바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이제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 가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소유 가치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존재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많은 사람은 존재 가치에 의미를 많이 안 두고 소유 가치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됐다.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런 개념을 많이 안 갖는 것이 문제죠. 왜? 존재의 가치보다는 소유의 가치에다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요 악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성전, 거룩한 존재, 거룩한 영이 머무는 존재가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존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 자, 매일 사단에게 지는 자가 사단을 대항하고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성경은 우리를 뭐냐면 귀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망이라는 세계에 있다가 우리는 생명이라는 세계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세계에서 영광의 세계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기뻐하고 여기에 즐거워하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엄청난 이 가치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고 직장이 뭐 그 변변찮지 않냐, 예수 믿었는데도 소유가 좀 변변찮지 않느냐, 옛날 살던 대로 뭐 그냥 전세방 아니냐, 옛날 있던 대로 직업이 똑같지 않느냐, 소유의 가치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존재 가치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탐욕스럽고 욕심을 내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보게 되고 힘든 사람도 보면서 옛날에는 자꾸 자기 주머니에다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던 사람이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 외모에다가 신경 쓰고 외적인 폼 잡고 이런 데다가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걸던 사람이 자기 내면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자기 변화를 시키는데 더 가치를 두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이타주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 왜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해?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부터는 내가 좀 힘드는 게 좋지, 내가 좀 헌신하는 게 괜찮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은
그러면은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적으로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찬송가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되면은 완전히 인간 존재 자체가 존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사실적으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땅의 영광을 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돼서 마음이 편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면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이게 찬송이 되는 거죠. 예.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소유의 가치가 많아지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를 생각한다면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참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출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돈 있으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나가실 때 한 1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좋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돈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미 존재 가치가 달라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소유 가치, 소유한 게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이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돈이 삶의 기준이고 돈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궁궐에 살면 좋죠. 큰 집에 좋은 집에 살면 좋죠. 그러나 초막 괜찮아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초막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초막입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초막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됐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은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형의 사람이다. 여러분 소유는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평짜리 살던 사람이 20평, 20평짜리 살던 사람이 30평, 30평짜리 살던 사람이 50평, 50평짜리 사람이 100평. 아니 미국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500평, 1000평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소유를 가진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소유는 끝도 한도 없어요. 존재의 가치.
2016년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2016년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가? 나는 존재형인가 소유형인가? 존재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소유가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인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돈에 대한 것이 뭐냐면 이 돈에 대한 철학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복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돈이 곧 복이다. 교회 다녀서 돈 들어오면 복 받은 거다. 절에 나가서 돈 들어왔으면 복 받은 거다. 열심히 일해서 돈 들어왔으면 복 받은 거다.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게 뭐냐면 돈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또 청빈주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냐 해서 청빈주의, 이거는 유교나 불교의 사상에서, 불교는 뭡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교는 뭡니까? 가 쓰고 선비로 사는 것. 청빈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돈은 뭐냐? 악하다. 물질의 세계는 전부 악하다. 돈은 쳐다도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뒤섞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돈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이라는 것을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냐? 잘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 살려고.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는 뭐 자가용도 있어, 자가용이 2대야, 뭐 풀장도 있어, 정원도 있어. 뭐, 엄마, 그 집에 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죠. 어느 집에 갔더니 학고방이야, 그 집 되게 못 살아. 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냐, 잘 살고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말하냐? 잘 산다는 건 부자, 못 산다는 건 가난은,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잘못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거는 소유 가치를 가지고서 논할 때 말하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들이 하도 소유가 없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면 그러면 돈 가지고서 돈 많은 사람은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예.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돈 때문에 문제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소출을 쌓아놓고 편안히 먹고 마시자 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되겠느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사로에 대한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음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존재를 얻기를 원했죠.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존재를 사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뭐였습니까? 소유 버리지 못했습니다. 존재를 얻고 싶었지만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를 얻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사는 것이 바로 존재 가치에 있느냐 아니면 소유 가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 가치가 낮아. 다시 말하면 인격도 엉망이고 생각도 엉망이고 성격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졸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도 좋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존재 가치가 높아져서 소유 가치가 높아진 부자도 있어요. 네, 이 세상은 이렇게 소유 가치는 많아, 돈은 많은데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유 가치도 높지만은 그 소유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인격이 잘 돼 있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2016년도에 존재 가치도 높고 소유 가치가 높아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소유로 인해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소유로 만족할 수 없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게 천하입니다. 이 천하를 갖다가 여기다가 담을 수 있죠. 근데 이 천하보다도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더 커요. 여러분 천하를 여기다 다 담아도 이게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에 있는 걸 다 줘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거 왜? 천하보다도 귀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천하보다도 귀하십니다. 집사님은 천하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아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천하보다도 귀한. 성경이 그렇게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도 천하를 줘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자가용 많으면 만족할 수 있고 집 많으면 만족할 수 있고 돈 많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소유가 만족을 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소유가 주는 만족은요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목마른 끝없는 공허 속에서 달려가는 소유가를 인생의 가치로 삼고 소유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은 이 한 해가 지나갈 때 후회가 돌아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진짜 복과 짝퉁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복하고 짝퉁 복이요 비슷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안은 뭐냐면 돈이 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해요. 좀 더 좋은 차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집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편안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쾌락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돈도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뭐 다름대로 다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을 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뭐냐면 평강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이 축복이다. 편안한 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 좀 많이 벌어서 도대체 얼마면은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또박또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계산해봤어요. 10억이면 이자가 얼마지? 5억이면 얼마지? 여러분은 그런 공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편하게 그 돈 가지고서 여행이나 하고 좋은 음식 먹었고 이렇게 놀러 다녔으면 참 좋겠다. 주여 나에게 10억을 주시옵소서. 편안한 거. 난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욕망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먹고 입고 쓸 거 있으니까 내 영혼아 정말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편안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니은과 이응 차이인데요. 편안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은요 짝퉁복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편안하면 사람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인 것 같지만 그 쾌락은 뭐냐면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죄악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게 뭐냐면 짝퉁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평강이 이게 진짜 복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는요 특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왜 안 되느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이 좀 편안하려고 와서 공격합니다.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영적인 싸워야 돼요. 전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 싸워서 이겨서 평강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는 편안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뭘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인격도 깎아내리고 모난 성격도 깎아내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만약에 거기서 나름대로 실력을 도모하는데 거기서 편안할 수 있나요? 네?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에 이기기 위해서, 양궁 선수가 양궁에 이기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편안할 수 있나? 편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승리를 바라보는 거죠. 1등을 바라보는 거죠.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죠. 편안이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편안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전도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봉사자로 세우고 구역장으로 세우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세워서 일꾼으로 삼는 거. 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할 수가 없어. 편안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과는 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는 맞잖아요. 하나님은 뭘 주기느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평강, 평화. 할렐루야. 왕과 신부로 만들어서 연단돼서 그 승리하는 그 영광,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주려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한 축복을 주시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편안이라고 하는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 편안하려고 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 교인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 가지 성도를 양육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괴로움을 너무 힘들어하고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애쓰고 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내가 받는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너희는 성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발전하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어떠냐? 교회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 내가 땀을 흘려야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내 육체에 어떻게 하면 거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내가 힘들어, 교회를 갔더니 힘들어, 주일날 교회 갔더니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봉사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짜증나, 좀 편안하려고 갔는데, 교회가 좀 편안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아니요, 편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육체는 좀 고달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짝퉁봉이라는 편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독수리같이, 우리를 왕으로, 사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려면 싸우고 애쓰고 힘써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존재형 부자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힘써서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존재 가치만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유 가치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생은 자녀만 해도 남자가 7, 여자가 3이라 자녀만 해도 10명입니다. 또 소유물, 소유 가치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남나기가 500이요, 정도 수없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 가치도 높아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유 가치도 높아진 사람.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니 저와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뭘 자랑했습니까? 소유를? 아니요, 존재를. 정직하고 순전, 이건 전부 다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그 존재가 이런 존재야, 이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말합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그랬냐? 이 사단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울로 두르듯이 그 소유를 그렇게 줬으니까 그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존재형의 사람이 아니라 소유형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많은 좋은 것이 있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존재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단이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존재형이다, 사탄은 소유형이다 해서 결과는 어떻게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이 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럼 그가 그렇게 소유의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존재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면 소유물 한번 쳐보면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소유물을 쳐버리면 당장에 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신이 나서 막 역사를 합니다.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을 불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10명의 자녀가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담소를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더니 갑자기 그 집에 내 기둥을 팍 쳐버리더니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그런 모든 소유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본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반응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소유의 가치를 둔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소유에 의해서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의 기쁨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의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소유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돈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를 치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왜? 그는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소유를 줬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말한 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체면이 섰습니다. 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 존재 가치의 의미를 두고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았고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믿음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가 이미 만들어진 정직, 순전, 경외, 악을 떠난 것이 그게 무슨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존재형인 부자, 존재가 되어져서 된 부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나는 소유형의 존재인가? 아니면 존재형의 존재인가? 소유가 없어지고 소유가 문제가 되는데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존재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사탄은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뭘 자랑했나요? 사탄 앞에, 야, 욥과 같이 양이 많은 사람 봤냐? 욥과 같이 낙대가 많은 사람 봤냐? 욥과 같이 집이 큰 사람 봤냐? 아니에요. 욥과 같이 그렇게 모든 거에 떠난 그런 사람을 봤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가는데요,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바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언제?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랬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도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돈이었습니다. 돈 벌면 되고 돈 있으면 되는 거지,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를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많은 것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 가장 죄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돈이면 되는 거지, 양심이 무슨 필요 있어? 윤리가 무슨 필요 있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게 뭐가 필요 있어? 존재는 버렸습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리에서 세리장, 최고의 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돈이 목적이고 소유가 목적이고 소유가 행복이라고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뒤집어버리고 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소유가 가치요, 소유가 목적이요,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반을 내놓겠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만일 네게 것을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를 갚겠다. 다시 말하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소유가 나의 축복이야, 소유가 나의 가치야, 소유가 행복이야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떠진 거죠. 가난한 자가 보였습니다. 토색한 건 나쁘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너 가난한 뭐에 내 주머니 다 채우면 되는 거지, 가난한 자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토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 주머니 채우면 되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존재를 보기 시작해서 양심을 보게 됐어요. 인생을 보게 됐어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며 선포를 합니다. 뭔 선포를 하느냐? 존재 선포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너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어. 소유를 쫓아갔던 마귀에 속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걸 찾아줬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양심을 잃었습니다. 존재를 잃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짝퉁 복을 찾아가고 행복도 아닌 행복을 찾아가고 가치도 아닌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걸 찾게 해주는 게 뭐냐? 구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데요. 짝퉁복은 쾌락, 편안, 지배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강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쓰는 겁니다. 버는 겁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존재의 영의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벌어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좋은 것 청빈사상 아닙니다. 네.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되느냐? 오늘 욥과 같은 존재 가치도 높아지고 소유 가치도 높아지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재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존재 가치도 높아져야 되지만 소유 가치도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소유가치 필요 없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소유가치 필요 없어 절로 들어갑니다. 소유가치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빈둥빈둥 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가 싸워 군사로 싸워 일해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라.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욕망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여러분이 잘 맞춰가지고 2016년도에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부자 되세요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부자 되게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한 해 동안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유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 난 어떤 존재인지 목표를 여러분 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다 여러분들이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의 가치도 높아지고 소유의 가치도 높아지는 존재형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출발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기쁨, 내가 정한 의미, 내가 정한 가치, 내가 달려갈 그 목표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와 같이 소유형의 인간에서 존재형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과 같이 존재 가치도 높아지고 소유 가치도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모든 소유의 가치를 내려놓고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박대같이 부어오르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존재를 살린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유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허망한 인생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재의 가치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짝퉁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복에 속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 진짜로 참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영광, 하나님 주시는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출발합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돈 없다고 부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알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손잡아주며 그 존재적 변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유의 가치가 없어도 소유의 많고 적음이 흔들리는 가정이 되지 않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기에 더 열정을 더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유의 가치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 오히려 소유의 가치도 더해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욥과 같은 그러한 존재 가치도 높아지고 소유 가치도 높아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495장 드립니다. 내 영혼이 훔쳐니고 내 영혼이 훔쳐니고 중앙계를 바꿔버린 수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들어오리라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존재의 가치도 높아지고 소유의 가치도 높아지는 존재형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